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다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4일. 네, 딱 11일 뒤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12월 25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셨나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셨나요? 네. 어, 저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 대전에, 이게 좀 TMI이긴 한데 대전에 있는 대청댐 옆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낭만이 좀 있으신 분이셨나 봐요. 댐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서 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트리를 직접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그리고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원하는 선물을 하나 골라봐라.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부모님은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2월 25일 날 아침에 이렇게 딱 그 깜깜한데 나무 밑에 보니까 선물 상자가 딱 3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고른 선물 3개가 상자에 포장이 돼서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라는 부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들을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 기대하셨나요? 네, 기대하셨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때로는 요즘에는 이렇게 뭐 쓸모없는 선물, 재미난 선물도 많이 교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선물을 들고 나타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선물을 들고 나타날까? 그 기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선물을 주시는 산타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산타가 누군지 몰라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바꿔서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 각자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야콥 아시나요? 야곱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곱.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지혜지 은혜은 지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왜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붙였을까? 그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의 뜻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첫째 형, 쌍둥이 첫째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납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으니 태어나서 커갈 때는 얼마나 형에게 대들었을까요? 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인생이 평생 형을 더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도 속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겨루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란 인생이.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야곱이 왜 형과 삼촌과 하나님까지 이렇게 붙잡으며 싸우며 살았을까? 그 이유는 야곱은 둘째였죠. 둘째에게는 첫째에게 주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삼촌이 줘야만 했던 양과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 형이 막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 형으로부터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자입니다. 왜냐? 야곱에겐 축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붙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축복입니다. 축복. 평생 받지 못했던 축복, 빼앗았던 축복, 삼촌이 주지 않았던 것들 축복.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도 막 붙잡으며 씨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한 이 약복 강가에서. 안타깝죠.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게 이 야곱이 자신에게 없는 걸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속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과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죄는 더 많이 짓게 되고 사이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무엇이다? 새로운 삶.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에요. 누구보다 부족함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누구보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도 속였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스라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전에 부족했고, 축복을 갈구했고, 관계가 꼬였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삶을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야복 강가에서 싸움을 하는 야곱에게 환도뼈를 탁 치시고 너 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냐? 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형과의 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가 용서가 돼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에게 이전에는 축복을 받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12명에게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노래냐? 이 야곱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돼서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에게 축복을 해준 노래가 바로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야만 했던 삶에서 축복을 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 선물은 삶을 바꾸는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전에 끊임없이 갈구했던 인생이 이젠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전에는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꼬였던 관계가 해소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자, 이 선물이 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물인데요. 일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빛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깜깜한 곳도 탁 비추면 어둠이 싹 물러나는 빛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자, 볼까요? 군대용 전천등? 자, 일단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선물 안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받으면 이 안에, 여러분 삶 어려우시죠? 인생 어렵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마술 구술 수리수리 마술이 같은 약간 느낌이 좀 적으면서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럼 이 네 번째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묘자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이 선물은 우리의 상담가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GTP 많이 쓰시죠? GPT. GPT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상담이래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관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슨 거야? 뭐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돼? 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상담 많이 하잖아요. 상담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근데 이 선물은 어떤 고민이 있든지 마음 깊은 곳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상담가.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로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고민들을 원더풀한 상담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어요. 어떤 어둠이 와도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꽃배기로 더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어둠도 쫓아내실 수 있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그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려운 인생을 풀 수 있는 진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상담해 주시는 완전하신 원더풀한 상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우리 선물 받아서 이렇게 막 화장품 하면 이렇게 피부로 흡수돼서 그 순간 좋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해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짝 봤었죠. 야곱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바꾸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이유는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돼서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가끔 알지만 넘어지고 하는데 못하고 서 있는 때도 있고 못 서 있는 때도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부분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발붙인 현실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같은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거든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발붙인 현실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은, 때로는 우리가 믿긴 하지만 이게 될까라는 상황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계보라. 근데 이 족보를 보는데 신기한 걸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넘어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분보다 가장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는 족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적어주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러한 가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펼쳐지는 그 믿음의 상황이 될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까? 이것까지 뚫고 나서 하실 수 있을까? 이것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여기 보면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이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이 유다, 아까 우리 야곱의 축복했었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집안이 조금 콩가루예요. 자, 이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빨리 죽어 버립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첫째와 결혼한 아내가 이 둘째가 결혼 안 했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첫째의 아내를 둘째와 결혼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대계 결혼법이라고 해서 이 첫째 형의 아내를 둘째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대를 잇기 위해. 자, 그래서 둘째 아들과 이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저 다말이 뭐야 도대체? 제 셋째랑 결혼시키면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셋째가 미성년자였나 봐요. 조금 커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유다가 무서워서 자기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다말에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다말은 기다립니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시아버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하냐? 다말이 자기 얼굴을 싹 천으로 가리고, 그 당시에는 창녀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싹 얼굴을 가리고 창녀 옷을 입은 다음에 유다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창녀에게 들어가서 둘이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저 베레스, 세라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저 족보를 통해 누가 나오냐?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저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상하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살몬은 누구냐?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큐티가 여리고성, 여호수아 막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 보면 2명의 정탐꾼, 실력 없는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여리고 왕한테까지 다 들켜서 막 삐용삐용삐용삐용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성벽에 있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네 집으로 몰래 숨어가가지고 야, 우리 좀 숨겨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살려줘서 이 살몬과 다른 정탐꾼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의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자,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하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이새를, 이 다음에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 더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이새를 낳았고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6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냐? 우리아라는 남편을 가진 다른 여자를 다윗이 흠모하여,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간통죄죠. 간통죄. 왕이 간통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간통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삶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양상은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통로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것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런 거룩함과 깨끗하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실행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이끄시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나셨을 때 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은 그 여자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유는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이전에 살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이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누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축복을 받고 싶었고, 형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싶었고, 양과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자 그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선물을 통해.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이전의 실패에서 멈춰서서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받고 싶었던 축복들, 주시는 은혜들, 아까 주셨던 진리들,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는 도전들과 믿음들,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믿으신다면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뻗어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들,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치유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야곱이나 이 당시에 쓰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죠? 다말, 라합, 솔로몬의 우리아의 아내,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마주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그것까지도 바꿔내셨던 하나님을 믿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엔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누리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